오늘 이 아침 잠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고생하셨네요. 선거 말고요. 이 초청주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교우들의 써주심 때문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 초청주일 대충 이렇게 집계를 내보니까 한 127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100명만 좀 넘게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분하리 많지 여러분이 애를 써주셨던지 제 마음에 기도할 때는 이 정도는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이 있거든요. 항상 어떤 부서를 맡을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정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2년 동안 항상 이제 이게 부서가 바뀌거든요.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2년마다 때로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 부서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딱 한 번이 있었습니다. 고등부를 맡았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26명, 8명 나오던 고등부만이죠. 고등부 학생들이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설교를 하러 들어가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스마트폰 하다가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폴더폰이죠. 하다가 말고 우리 전도사님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장난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처음으로 자기 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온 전도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우니까 좀 이상했던가 봐요.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 그래도 이 큰 교회인데 150명 정도는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여러분 150명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예? 안 찼으면 뭐 하려고 간증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안 찼습니다. 한 명 부족한 149명, 한 명이 부족하더라고요. 149명까지 하나님 채워주시면서 힘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일 처음 유년부 1학년, 2학년을 맡았을 때는 목표를 정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벌써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 53명 정도, 58명 정도 됐고요. 그런데 그냥 그때는 처음 맡았던 곳이 이제 고등부를 맡았다가 유년부를 맡았으니까요. 유년부를 맡았을 때는 목표를 정하지 않고 선생님들의 어떤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아이들의 소원을 다 써내라고 해서 그걸 집계를 해서 70%를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초과 달성하도록 258명까지 모이도록 그래서 가장 큰 공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소예배실 1층 공간이 있는데 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장소를 바꾸어서 그곳이 가득 채워졌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서 위로하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3년 청년대학부 2년. 청년부 대학부는 그때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는 30명이 되질 않아서 참 어려운 때였거든요. 120명 목표를 잡았는데 그것도 초과 달성을 했는데 딱 한 번 149명, 한 명 부족한 150명 목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이후 초청주일 은혜를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이게 될까 하시던 분들, 말들 하시던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애를 써주시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잘 마칠 수 있게 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도 또 그리고 계속 오기로 약속했던 이웃들이, 친구들이, 혈육들이
여러분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 연속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 30명 정도는 등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벗어나 본 적이 없이 하나님은 항상 큰 은혜를 주셨기에 또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부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 주셨고 또 모든 기관장들, 부서장들이 예수 주심에 또 한 번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동받은 것은 아마 주방 식사가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 여전도의 권사에 또 우리 안수 입사에 할 것 없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도 직접 그냥 그 예비 신자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 보았지요. 그랬더니 되게 이제 내가 낮에 밥을 잘 식당에서 잘 먹지 않는 편에 속하는데 이번에 한번 먹어보았더니 싱거운 것도 없고 짠 것도 없고 맛이 없는 것도 없고 다 맛있던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내가 배가 고팠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왔다 가신 분들도 왜 이렇게 맛있냐고 다들 감동을 하시던데요. 마치고 나서 이제 한 5시 정도 돼가 이제 집에를 들어가는데 문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오신 예비신자 000님이 은혜 받아 눈물을 흘렸답니다. 찬양, 영상, 말씀까지 너무 마음을 울렸다고 저에게 말해주네요. 선물도 너무 마음에 든다네요. 식사는 말도 할 것 없고, 그래서 앞으로 함께 예배 드리자고 권했습니다. 그저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직 저의 마음에 품은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그 품은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서 놓치지 않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문자,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목회자는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은 교회 목회자다, 좋은 교우들,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죠. 저는 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기질지 모르지만은 제가 우리 조카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아빠는 한 번도 하나님이 원망돼 본 적은 없어. 교통사고로 그 드럼치던 형제 하나가 죽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왜 데려가시느냐고 따지듯이, 또 아버님 사고로 인해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을 때 왜 하나님 가져가시느냐고 제발 좀 이렇게 하나님 절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정도의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던 적은 있지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였던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동일하신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는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답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손주가 달라고 한다고 칼을 줄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달라고 한다고 이거 줘서는 지금 안 되는 걸 알면서 부모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정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절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해서 후회한 적 있나요? 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짜증난 적 있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템포를 조절해 가시거든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주어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해야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겠지만, 그렇게 몰아가시겠지만,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떼는 것은 본인 몫이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생각과 계획과 결정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보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고 고백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아침 본문이거든요. 26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대요. 내가 그냥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들어 버려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내가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우리 때문에요, 탄식하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되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치료되지 않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난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한없이 자꾸 초라해진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혹여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계신 분이 혹여 여기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연약함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 아닙니다. 이 연약함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의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 그러잖아요. 승강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내가에 이렇게 돌을 중간중간에 놔둔 걸 뭐라 그러죠? 중검다리라 그러나요? 그게 사실은 디딤돌이거든요. 그게 한자로 보석이라고 하는 건 아세요? 보석. 여기 차는 것만 보석이 아니고요, 목걸이 하는 것만 보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한 단 한 단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승강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때로는 길을 건널 수 없는 어떤 시냇가를 건너도록 중간중간에 놓여진 돌을 보석이라 그래요. 보석.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그래 나를 들여밟고 올라가렴,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연약함은 인생의 걸림돌 아니에요. 연약함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의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유한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부족한 존재로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장 당당하고요,
그리고 가장 힘있고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내의 특별한 사랑과 지지와 인정을 받는 남편들의 어깨가요 힘이 생기는 것처럼 부모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 자손, 자녀들, 부모들의 특별한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자녀들은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이 강해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인정 한 번만 받게 돼도요 그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선물 파라클레토스, 이번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고로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홀몸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26절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여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별명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입니다. 여기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파라는 옆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도와주는 일을 가리켜서 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라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이 딱 되자마자 직역하면 옆에 서서 돕는 자, 그런 뜻이 됩니다. 보혜사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약함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끔 간증했던 19세기에 가장 존경받았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그러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대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부흥 집회를 떠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말이에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배가 바다 한가운데 들어섰을 때쯤에 갑자기 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속도를 줄일 수밖에 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선장도 쩔쩔매고 사람들도 당황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나게 차를 몰고 가다 말고 소련제 터널을 뚝 지나가자마자 주함 쪽에 날마다 안개가 치면은 있거든요. 속도 안 줄일 수가 없어요. 비상등 켜고 속도를 줄이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한 안개가 우리 앞을 가릴 때 얼마나 힘들던가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날 며칠을 통해서 미국까지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계속해서 지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의 부흥 집회 기간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자욱한 안개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선장이 안내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이런 안개로 인해서 2, 3일 정도 더 지체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니 모두가 다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런데 이때 스펄전 목사님 차분한 어조로 승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정한 시간에 반드시 미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최양반 참 별 이야기를 다 하네 하면서 모두가 다 비웃거든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끝난 직후부터 이상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도 자욱한 이 안개가요, 갑자기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세차게 부는 바람에 이 안개가 밀려가기 시작하더니 쫙 거치는 겁니다. 바람이 또 불어주잖아요. 그러니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니 배가 이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항구에 정한 날에 정확하게 입항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장이 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리는데
도착해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목사님 무슨 근거로 배가 정한 날에 도착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승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것은 나는 안개를 본 것이 아니라 저 안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정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예정된 그 부흥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준비했겠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죠. 안개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금까지 경험했으니까 어찌 보면 간증한 거죠. 27절 다 같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함을 너무 잘 알면서도 종종 기도가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커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 앞에 그만 낙심하게 되잖아요. 절망하고 의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해 주신대요. 이런 좋은 영이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8절에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섭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도 염려 따로 해요. 저는 항상 모든 부서를 맡을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고, 그 기도하고 나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셨어요.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태풍주의보가 불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분이 아닌데 조금 의심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경로잔치 한다고 우리 어르신들 오라고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비였습니다. 일기예보는 비잖아요. 근데 다 돌고 나서 그렇게 좋은 날씨가 있을까? 그렇게 시원한 날씨가 있을까? 더울 때 여러분 한번 안 가보세요. 한번 정원박람회 한번 뭐 코끼리 열차가 됐더니 관람차가 됐더니 타봐요. 더워서 미칠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뜨거니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다 버스에 태우고 나니까 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감사나 했어?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산 쓰면 되는 거고, 비옷 준비했으니까 비옷 입고 오면 되는 것이고, 뭐고 쓸데없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비가 오면 올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크고 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 근심된 이야기가 전해져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알기는 잘해, 말기는 잘해. 모든 것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그러니까 환난이 됐든 시련이 됐든 고난이 됐든 똑같은 이야기네. 기쁜 일이든 형통한 일들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 마지막 28절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과 함께 오늘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음을 가지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 내가 만약에 피곤해서 널브러져 있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분과 오늘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의 날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만큼 지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수벌전 목사님의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우리에게도 열어지게 하옵소서. 은혜 중에 이유 초청주의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위해 쓴 교우들 위로해 주시고 채우시고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전도의 열매가 매주마다 주렁주렁 맺혀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힘있게 발걸음을 떼도록 사랑하는 종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경에도 진날래 망을 짓고 우리들 가슴 속엔 소망의 꽃을 핀다. 어이야 떠나간다. 기쁨은 어디 매뇨. 가신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 주님의 나라 위에 그 몸을 버리셨네. 어이야 떠나간다. 전국은